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큰 스승님을 만나는 참으로 행복한 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재불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언이시여, 푸르던 나뭇잎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고 그 아름다운 잎마저 고요히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변화 속에 생함도 멸함도 없는 불생불멸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볼 사언이시여, 심심창해수요 구중 곤륜산이라 하셨나니 마음을 쓰되 창해수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같이 무겁게 하라 하셨나이다.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듯이 안으로 큰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 심량을 가히 헤아리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주일 동안 나의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조용히 돌아보옵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작은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 주고 나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히 비추어 봅니다. 아름다운 잎마저 고요히 흙으로 돌아가는 계절에는 저희 모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 진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반주하고 기도하며 마음은 드넓은 바다와 같이 입은 무거운 산과 같이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넓은 바다 깊은 산 속에 많은 생명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듯 저희들 진리와 하나 되는 기도 속에 만생명 한 가족 되어 그 은혜와 위력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볼 사언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은 장해수같이 깊게 사용하고 입은 곤륜산처럼 무겁게 지키며 날마다 안으로 큰 사람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인간 낙에만 탐착함으로 그 낙이 오래가지 못하지만은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천상낙을 수용하심으로 인간 낙도 아울러 받을 수 있나니 천상낙이라 함은 곧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을 이르며 인간 낙이라 함은 곧 형상 있는 세간의 오욕락을 이름이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처자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나 무엇으로든지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은 인간락이니 과거에 실달태자가 위는 장차 국왕의 자리에 있고 몸은 이미 만민의 위에 있어서 이목의 좋아하는 바와 심지의 즐거워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락이요. 이와 반면에 정각을 이루신 후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고락과 선악인과에 해탈하셔 당하는 대로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은 천산락이니 옛날에 공자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에 있으니 의안인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 같다 하신 말씀은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락을 수용하는 천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인간락은 결국 다할 날이 있으니 온 것은 가고 성한 것은 쇠하며 난 것은 죽는 것이 천리의 공도라. 비록 천하에 제일 가는 부귀 공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노병사의 앞에서는 저항할 힘이 없나니 이 육신이 한 번 죽을 때에는 전일에 온갖 수고와 온갖 욕심을 다 들여놓은 처자나 재산이나 지위가 다 뜬구름같이 흩어지고 말 것이나 천상락은 본래 무영한 마음이 들어서 알고 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육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낙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 집에서 살 때에 재주가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재주는 그대로 있는 것과 같나니라. 16.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100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만일 천상락을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결국은 심신의 자유를 얻어서 삼계의 대권을 잡고 만상의 유무와 육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육신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시방 세계에 주유할 수도 있고, 금수 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거래에 걸림이 없으며,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길이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곧 극락이니라. 그러나 천상락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 있는 낙에 욕심을 발하여 물질에 돌아감이니, 비록 천상락을 받는 사람이라도 천상락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낙만 받을 욕심이 한 번 발하면 문득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순환하는 대자연의 수레바퀴에 끌려서 또다시 육도의 윤회를 연하지 못하느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어두운 길
꿈속에 진주를 낳듯 영겁을 스승님 모시고 살며 고귀한 우리 소원 이루어 가리.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로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전공 공부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공 공부가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면 그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과 명예가 따르는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하더라도 제 나이 40이 넘으면 인생에 대한 공허함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사상 누각, 그 성공이 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지어도 모래 바닥이 견고하지 못하기에 그 집이 오래가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비록 평생 노력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중에 공허해진다는 마음이 드니 그 방향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충만감이 들고 인생의 가치가 빛나는 영원한 행복의 길은 없는가 하는 고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서 불교를 만나고 다시 복학할 때 원불교를 만나면서 그러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불교를 만나 틈틈이 불교 관련 책을 보며 명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대 언덕에 있는 근무지에서 생활관으로 내려오다 하늘을 보는데 문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가보응의 진리입니다. 이후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할 때 불교 동아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불교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중에 어느 날 원불교 동아리에서 법회 안내에 자보를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원불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인 줄 알고 교당을 찾아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일원상을 보는데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불단 중앙에 법신불의 응화신인 불상을 모시지 않고 진리의 당체인 법신불 곧 일원상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보고 원불교가 진짜 불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원불교를 만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 말씀드린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법문이 영원한 행복의 길을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법문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잡고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잡아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운이 나쁘다고 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사실 금수저를 잡아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전생에서 자기가 지은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복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사주팔자에 복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보응의 이치로 볼 때 복이 있고 복이 없는 불공평은 사실은 나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라고 하시고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청과 하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내가 짓고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와 중생도 내가 지은 것이고 부귀와 빈천도 내가 지은 것이고 재화와 복록도 내가 지은 것이고 수명이 길고 짧은 것도 다 내가 지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지은 바를 현생에 받는다면 현생에 지은 바를 내생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천도본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현생은 전생에 지은 바를 받는 동시에 내생에 받을 바를 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전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생은 얼마든지 행복한 방향으로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보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실천할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올리는 진실한 마음의 기도로 실천할 수도 있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처럼 작은 나눔을 통해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해주함이 없는 보시는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는 보시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이 없이 빈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입니다. 오직 베풀기만 할 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며 할 경우에는 만약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원망심이 일어나 오히려 죄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을 짓게 되므로 그 복이 한없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로의 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은 사막을 공부함으로써 생겨나는 수양력, 영구력, 치사력의 3대력을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은 내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이며 어디로 가든 계속 지혜와 복덕을 쌓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있으면 지혜와 복덕이 영원히 넉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힘이 있으면 불생불멸의 자성자리를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죄와 복이 원래 텅 비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고 마음의 괴로운 번뇌가 영원히 없어져서 이 지상에서 극락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은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이 힘이 있으면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힘을 쌓으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참되게 하려면 정법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법에 대한 서원이란 원만한 진리와 수행법을 밝힌 바른 교법을 받들고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법에 대한 서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쌓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서원이 간절하고 클수록 더 큰 분발심으로 보시를 하게 되고 마음의 힘을 쌓는 데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제대 후 복학할 때 원불교를 만나면서 정법에 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원을 더 다지고 굳게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 신고를 통해 그 서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국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므로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 조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로의 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지금 혹 어려운 환경에 처하셨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덕을 쌓고 정법에 대한 서원과 수행으로 마음의 힘을 쌓아 어려운 현실에 있으나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개척해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살피고 몸으로 움직일 때 몸을 돌보세. 옳은 일 실행하고 그른 일 버려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 나가세.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 나가는
우리는 대종사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한가. 생각할수록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다 하신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으로 영원한 행복의 길 함께 즐기기를 축원드리며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